지난 11월 11일은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지 꼭 4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온 필그림들, 참 그들의 도착 2주 4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 교회들이 연합해서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이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 집회 가운데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1, 그렇죠. 매일 시간 맞춰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그 사이에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고 또 동료들 사이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기고 상사에게 꾸중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혹시나 이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창출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어려움, 걱정,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참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그 일터에서 삶이 이어지고 있죠. 요즘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츠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현 일본의 교세라 그 회사와 또 일본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KDDI의 창업자이십니다. 그가 그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게 된 것,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불리우기 때문에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왜 일하는가? 라고 하는 책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업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질문, 왜 일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특별히 이 성경적 직업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 청교도들의 그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청교도들이 성경적 직업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개척하고 이 땅을 살아나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제 대국, 아니 전반적으로 가장 큰 나라를 세우는 데에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필그림들의 청교도적 직업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들은 오직 성경을 앞세웠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그
그 사람들의 그 맥락에서 이 청교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세기에는 사람들의 직업, 인간의 일을 성직, 성스러운 일과 또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로 양분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당시의 극단적인 이원론적 노동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합법적인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청교도들은 직업 소명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 소명론. 즉, 노동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이것이 직업 소명론이죠. 특별히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적인 소명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그것을 통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칼빈은 일을 하면서 게으름 피는 것, 이 게으름을 가장 위험한 악으로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사회적 기생충이라고 비판하고 부지런히 노동하고 거룩하게 사는, 즉 거룩하게 금욕적 생활을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거룩한 또 고유한 직업관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직업 소명론을 생활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에 이 내 일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에 경건과 성실함, 근면과 절제, 이것이 그들의 일터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일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또 거기서 기쁨을 느낍니다. 소위 그 무의도식의 허송세월은요, 우리의 생명을 좀먹고 우리의 정신을 퇴보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을 또한 병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이 놀기만 하면 권태에 빠지게 되고 이 삶의 생의 허무감과 무의미감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을 하면 성취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계획하면서부터 희망의 기쁨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직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사람이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생업이라고 또한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얻게 되고 또 내 가정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는 바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직업이다. 이렇게 사람은 일을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벌어들인 것 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직업입니다. 그런데 직업은 그것에서 끝나진 않죠. 직업은 또한 소셜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생계 유지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의 하나의 유기체로서 내 직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유기체 한 부분이죠. 우리 이 사회는 다양한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농부가 되어서 농사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상인,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장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어서 사회 행정 일을 맡아봅니다. 또 누구는 군인이 되어서 국토 방위의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이 이 땅의 생업 이것을 세분화하면은 4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생업이 4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직업은 directly 또는 indirectly 연결이 돼 있죠. 사회라고 하는 이 유기체 속에서 각자가 맡은 사회적 역할입니다. 사회적 분담이고 또한 사회적 기여가 되는 것이죠. 소셜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적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윤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또한 성장을 합니다. 로마의 철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은 고귀한 마음의 역량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이 책임감 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전심전력하고 자기 직업과 직책에 참 헌신적으로 몰두할 때에 우리의 정신은 더욱 고귀해지고 우리의 인격은 승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엔지니어로서 전 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잡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저는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사회적 역할 또는 사회적 가치와 또한 그 컨트리뷰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그 회사에 가면서 일하고 페이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정이 살아간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잡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목회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직업은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고 아울러서 이 사회라고 하는 유기체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분담이고 또한 사회적 기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 우리의 직업과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우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분담이다. 거기에 멈추질 않습니다. 물론 특수한 몇 가지의 직업을 빼놓고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청교도적, 즉 성경적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천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이요, 내게 위탁하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러므로 이 직업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입니다. 신성한 것이죠.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job이다 또는 비즈니스 또는 profession, occupation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이는데 특별히 성경적 직업관, 즉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맡겨주신 천직으로 여기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calling, 소명이라는 것과 vocation 또는 profession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또한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직업 소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정성과 노력,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전심전력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즉 모든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 또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청교도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여기 professio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 profession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본래는 서원한다 또는 맹세한다 하는 그 profess에서 나온 단어죠. 무엇을 맹세하고 서원합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과 서약하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내가 이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청교도적 직업관입니다.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 성경적 직업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고입니까? 이 놀라운 직업관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직업관에 따라서 기쁨과 보람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것이 더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없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일 없는 일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때 거기에 기쁨과 보람이 있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일에 찌들려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노예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게 맡겨주신 가정 또 처자가 있으니까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계를 위한 생업적 직업관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이 직업 소명론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보람과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세기 라틴말 격언에는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일하면서 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이 귀한 일을 나를 불러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가운데 일하는 마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청교도들은요, 참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물질은 바르게 옳게 일해서 벌어야 된다. 세 번째, 물질은 또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요한 칼빈 선생의 금욕적 신교 정신입니다. 욕망을 끊는 거죠. 자제하는 것이죠. 금욕, 일종의 고행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 훈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태해지려고 하고 쾌락과 향락, 사치와 안일함, 불규칙한 생활, 방심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극복하면서 근면과 성실, 규칙적인 생활, 정직과 검소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바로 이것이 청교도적인 직업관이었고 일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시간을 아껴 썼던 것이죠. 또한 물질을 아꼈습니다. 이 소유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철저하게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많이 불리고 많이 증식시키는 것,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점점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의 이 금욕적 합리주의에서부터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영리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경제 윤리는 소위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가 됩니다. 천민 자본주의. 즉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으로서 이것은 폐쇄적인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청교도들의 금욕적 직업 윤리는 합리적 자본주의 윤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이 도네이션, 기부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물질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이런 기부 문화가 바로 그 밑바닥에는 청교도들의 이 합리적 자본주의 윤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일하면서도 누구보다도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명적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일을 맡겨주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요즘 선교적 교회 또 미셔널 처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일터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가 미시어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일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요.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인부들이 벽돌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지.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짜증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보면 모르시오? 이렇게 뜨거운 날 내가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 벽돌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언제나 끝날까? 조금 하다가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나는 이 벽돌 쌓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내게 주어진 유일한 참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됐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나와 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 귀한 일에 저 같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이 필요한 것도 벌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 같은 일을 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정직하게 일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보람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들의 그 직업관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직업, 이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거룩한 소명, 성경적 직업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꾼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비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리안 이민자들이 이미도 사실은 우리는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1992년 LA 4.29 폭동이 터졌을 때에 그때에 워낙에 이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 코리아타운을 LA 코리아타운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한 20여 명의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리더들을 불러서 대화를 한 50분가량 가졌었는데 그때에 이 부시 대통령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인 코리안 이민자들은 매우 가정적이다. 가정을 중요시 얘기한다. 그 두 번째가 우리 코리안 이민자들은 교육열이 강하다. 그 세 번째, 코리안 이민자들은 종교성이 커서 어디 가나 교회를 먼저 세운다. 그리고 네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해서 다른 많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경제 안정을 빨리 이룬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그 부시 대통령이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정리한 내용이겠지만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로서 이제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소명을 알고 매일 일터를 향하는 것이 마치 선교지를 향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이 사회에서 더욱더 인정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청교도적 직업관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할 수 없이 노동하는 짜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필요를, 나와 내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이 세상 사회에 내가 한 유기체 부분이 되어서 기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에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성경적 직업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청교도적 직업관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